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입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입니다. 네, 오늘도 술술 풀리는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공덕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불의 씨앗이 되고, 두 번째는 무명이 소멸되고 반야, 즉 지혜가 밝아지고, 세 번째는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많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경을 3번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또는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경의 제목을 3번 읽으면 좋습니다.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내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의 제목을 3번 읽게 하는 까닭은 그 속에 한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 관한 유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래는 다음과 같은 옛일에서 비롯되는데요. 송나라 때에 유교학자인 주진사는 이 유교에 사서삼경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불교의 경이 있다는 사실을 40살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고개 넘어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이 소나기를 만난 주진사가 비를 피하려고 옆에 있는 조그만 다 쓰러져가는 암자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법당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조그만 법당에 스님께서 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루에 더 걸쳐 앉아가지고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던 이 주진사가 뒤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스님께서 금강경을 읽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절에도 경이 있나?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지, 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궁금하게 여기다가 소나기가 그쳐가지고 친구 집으로 찾아간 이 주진사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친구야, 깊은 산골 절에도 경이란 것이 있나 친구야? 하니까 그 친구 대답하기를, 이 친구가 자네는 그래도 무식한 소리 하는가? 절에도 경이 있고 이 불교에도 경이란 게 있지. 그 당시 중국에서는 당시만 해도 유교와 불교가 한 덩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교학자가 불교를 모르면 학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또 승려가 유교를 모르면 중생교화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하던 때였으므로 친구가 주진사를 무식쟁이로 몰아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경우였단 말입니다. 친구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유교의 글은 딱딱하지만 문체의 아름다움과 넓고 깊은 뜻은 불교 경전이 훨씬 더 좋다네. 그뿐인가 불교에서는 8만대장경이라고 하여 경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그 이치 또한 매우 심오하다네. 자네도 시간이 나거든 불교 경전을 한번 읽어보게나. 불교가 어떤 것인지 새삼 느낄 것이네.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주진사라는 학자가 불경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할 무렵에 주진사가 들로 나가 일꾼들이 추수를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걸리 한 잔 묵고 점심밥을 잘 먹고는 마루에 누워 자다가 그만 숨을 거두어 버렸어요. 근데 이 죽은 주진사는 자기가 죽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주진사가 마루에 누워 일어났다가 신을 신고 자기 집 뒤뜰로 갔는데 그 뒤뜰에 가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것이었어요. 주진사가 말하기를 이상하다. 우리 집 뒤뜰에 이런 누각이 없었는데 언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누각을 지었지? 근데 그때 누각 위에 사람들이 막걸리 한잔하면서 즐겁게 웃는 소리 그리고 풍악 소리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조심스럽게 살그머니 누각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누각 위에는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신선이 4명이 있었는데 주위에는 무희와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신선 중에 4명 중 2명은 바둑을 두고 있었고 2명은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었어요. 주진사가 평소에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주진사가 신선들이 바둑을 너무너무 잘 두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판이 끝난 다음에도 바둑판이 끝난 다음에도 그 자리를 못 두고 있으니까 그때 바둑을 두던 젊은 신선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진사 당신도 바둑 한번 두시겠습니까? 주진사가 바둑을 좋아한다 했어요? 안 좋아한다 했어요?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이 주진사가 좋지요. 저도 바둑 한번 두겠습니다 하니까 젊은 신선이 네, 바둑을 두려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꼭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하 있던 주진수가 아이고 그 옷 입죠. 비단 옷인데 하면서 비단 옷 딱 입고 바둑을 뚫는 순간 하늘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그대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소리를 듣고 몇 차례 흥얼거려 본 사람이 어찌 그런 옷을 입느냐 바로 벗으라. 그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까 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있었고 주진사는 자신의 육신을 그 장의사가 입관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주진사에게는 바둑 한 판을 두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3일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입관하려던 찰나에 기적같이 이 주진사가 깨어난 거예요. 소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기적 같은 환생에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고 죽었던 아버지가 죽었던 신랑이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고 그 가족들이 주진사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머릿속에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 뒤뜰에 아름다운 누각이 없었는데 아름다운 누각이 있었고 그 안에 4명의 젊은 신선들이 정말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바둑을 두면서 무희가 춤을 추고 악동이 악기를 연주하고 정말 즐겁게 그 누각에서 노는 것을 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뒤뜰이 너무 궁금해갖고 주진사는 뒤뜰로 가봤어요. 근데 그곳에는 누각이 없었고 타작한 볏짚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개가 올라가 앉아가지고
4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죽어 있었어요. 유교학자였던 주진사는 이에 대한 풀이를 도저히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후일 정성을 지내게 되었고 도를 깨달았다는 무진거사 장상령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자신이 점심을 거나히 먹고 누워 자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자신의 혼이 빠져나와서 자신의 집 뒤뜰로 가보니까 아름다운 누각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누각 위에서 4명의 젊은 신선이 정말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무희가 춤을 추고 즐거운 이야기 소리 그리고 맛있게 먹는 음식 소리를 느껴가지고 올라가서 황금 비단옷을 입고 바둑을 뚫는 찰나에 하늘에서 청청 같은 병력 소리가 들려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진거사가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대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덕을 많이도 보았구려. 그때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면서 바둑을 다 두었으면 틀림없이 강아지로 태어났을 거고 개 배가 훌륭한 누각으로 보인 것은 당신의 업과 맞았기 때문이요. 근데 비 오는 날, 소나기가 치는 날, 비록 다 쓰러져가는 절에서 어느 스님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기도하는 소리를 그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제목을 듣고 스스로 2-3번 흥얼거린 그 공덕 때문에 축생으로 개로 태어날 그 업보를 면하게 된 것이요.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이 주진사는 어미개의 몸이 뭐로 보였다? 아름답고 화려한 누각으로 보였고 강아지의 몸이 신선으로 보였던 이 주진사처럼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인연처가 그렇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사는 살아생전에 업이 두터웠기 때문에 개의 배가 아름다운 누각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 강아지의 몸이 정말 비단옷을 입은 멋진 신선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주진사가 신선의 비단옷을 입고 바둑을 뚫려가는 순간에 허공으로부터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와 환생을 멈출 수가 있었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한 마리의 강아지는 죽은 채 태어났고 그 강아지가 주진사가 죽어서 환생할 강아지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강아지 4마리 중에 3마리는 그 업의 인연에 따라 태어났고 주진사의 몸이 강아지로 태어날 것을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제목을 듣고 2-3번 흥얼거린 공덕으로 단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2-3번 흥얼거린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된 거였어요. 이처럼 경의 제목을 외우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전이든 본문을 읽기 전에 경 제목을 3번 읽으라고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이나 또는 선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경을 읽거나 또 연구를 할 때는 전 대중이 꼭 경 제목을 3번씩 읽고 그 경을 수독성했어요. 그것도 경 제목 앞에 나무를 붙여서 말입니다.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대방광불 환경. 여기서 나무란 말은 꽃피는 나무가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귀하고 의지한다.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목숨 바쳐 귀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내 몸과 마음과 혼을 담아 진심으로
귀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진사가 축생의 몸을 받고 태어날 그 업이 건강받냐 바라밀경의 제목을 듣고 두세 번 흥얼거린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벗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나 집에서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치장경이나 반야신경 등 어떤 경전을 독송하든지 간에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등의 경 제목을 3번씩 염송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의 제목은 그 경전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공덕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꼭 3번씩 독송하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경의 제목을 건강반야 바라밀경의 제목을 3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회 인유분 제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국 고등원에서 1250인의 큰 비구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날도 세존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를 입으신 뒤 바루를 들고 사의성으로 가셔서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밥을 빌어 마치시고 본체로 돌아와 공양을 하셨다. 그리고 가서와 바루를 제자리에 정돈해 놓으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 제1단락입니다. 법회를 열게 된 까닭. 모든 경전은 논문의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회 인유분은 서분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이 경전을 설하는가 등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을 읽을 때는 글식이 아니라 글사로 읽어야 됩니다. 즉 음식을 얻으러 갔다고 하면 글식이고 밥을 얻으러 갔다 하면 글사입니다. 마시고 먹을 때는 이 식자가 먹을 식자가 되고 밥이라고 하면 사자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아래에 반식을도 반식을이 아니라 반사을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왜? 밥을 먹고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본문의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건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교리와 이론과 실천들이 경전 공부, 연불, 화두, 주력 모두가 이 서분의 40글자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분의 내용을 정말로 곰곰이 음미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밥을 드실 시간이 된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 당시의 풍속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발을 갖고 밥을 얻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주로 언제 드셨냐면 우리가 사시에 마지밥을 올리지요. 사시에 마지밥을 올리면서 사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점일에서 부처님께서는 대략 한 11시쯤 공양을 드셨어요. 하루에 한 끼 드셨거든요. 하루에 한 끼로 우리가 하루를 버티려면 11시쯤 먹어야 그나마 배가 덜 고픕니다. 너무 일찍 먹어도 배가 너무 고프고. 그래서 사시는 아침 9시부터 아침 11시 사이를 사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에 사시의 공양을 드셨기 때문에 그 풍습에 따라서 사시의 마지밥을 지어 올려서 사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밥을 얻으신 다음에 길거리에서 드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기수국 고동으로 돌아와서 밥을 드셨으며 또
밥을 잡수셨으니까 입으셨던 가사를 벗고 바루를 씻고 맨발로 다녔던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행,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밥을 먹을 때가 되었으니 밥을 드셨고 밥을 먹었으니 양치질하고 손 씻고 자리에 앉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데 더 이상 무슨 꾸밈이 필요하겠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이것이 바로 불교 전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고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절하는 까닭은 이것 하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짓을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고 어떠한 꾸밈 또한 없는 여기에서 금강경의 대의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 수행의 대의가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똑똑히 알고 이대로만 우리가 실천한다면 구태여 불교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불교가 아니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도교, 유교, 기독교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고 아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로 부처님께서는 이것뿐입니다. 이 가운데 대우주가 다 들어있고 대우주의 진리가 다 표현되어 있고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설하신 진리가 다 들어있건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수보리 존자도 따라서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풍파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풍파를 일으키는가? 금강경의 다음 구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제2단락 선영기청분 제2. 그때 장로 수보리 존자가 대중과 함께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매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다음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여. 이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두루 잘 보살피며 모든 보살들에게 언제나 잘 당부하니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내 너희를 위해 설해 주리라.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다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인 수보리 존자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참뜻을 눈치채지 못할 이가 아니었기에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고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참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거룩함,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법문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즉 48년간의 법문을 하셨지만 그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금강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셨고 21년간 금강경을 법문하신 이 내용이 뭐냐? 바로 고덕축사의 이것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부처님께서 48년간 또 21년간 금강경을 설하신 이유예요. 고덕축사가 뭡니까? 바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하는 마음, 축복입니다 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 희망입니다 하는 마음, 즉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깨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잘 인도하시려고 48년간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고 21년간 금강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48년간 중생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그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으면 정녕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가 바라는 마음, 내가 유지해야 할 마음, 내가 항복받아야 할 마음. 저는 불자들한테 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즉 보리심을 먼 곳에다 갖다 붙이지 못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즉 이 보리심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나의 마음가짐, 내 실천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중성봉행지향막작이라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남을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배려의 마음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고 보리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행동, 또 부부 사이의 대화와 행동, 또 형제 간의 대화 행동 속에서 보리심을 발하여 바람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즉 보리심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태여 저 멀리까지 갖고 가가지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 도를 깨쳐야 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망상 등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생사의 바다를 건너 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망상이 공부를 방해하고 수행을 방해하고 그 망상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수행하고 엉뚱한 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마음가짐과 대화와 실천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고쳐나가야 된다. 가족을 위해 이바지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극복을 하면서 한결같이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야말로 보리심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란 것은 생활법이요. 불법이란 것은 허떨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도 불법이요. 어머님들이 빨래하면서 이 옷에 있는 먼지와 얼룩이 떨어져 나가듯이 이 옷을 입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가족의 업장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 참 기도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밥을 지을 때도 이 밥을 먹는 내 가족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또 이 음식을 먹고 이 밥을 먹고 내 가족들이 이 사회로 나와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다시피 불법이란 것은 생활법이다.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비결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정답게 대하고 진실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봄이 그리워서 봄을 찾으러 갔어요. 봄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찾았어요. 엄동설안에 봄을 찾다 한들 봄이 옵니까? 안 옵니다. 두세 달 흘렀어요. 지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자기 집 마당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봄을 자기 집 마당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또 행운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서 한 달, 두 달, 1년 되면 큰 성공이 되고 하루하루에 작은 행복이 모여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큰 행복이 되고 하루하루에 작은 감사함이 모여서 1년이 되면 큰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희망이 있는 한 그 사람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울증도 나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몽중가피, 명운가피, 현정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몽중가피란 것은 꿈속에서라도 부처님을 뵈면은 그 사람은 가피와 승부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정가피는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눈에 드러나듯이 여러분들의 발전과 가피도 눈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운가피, 명운가피는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것. 눈에는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알게 모르게 좋아지고 발전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종가피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보리심은 가까운 데서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께, 절에 다니는 어머니들께 축원 속에서 밥을 하고 축원 속에서 빨래를 하라.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란 말이 있듯이 내 아들, 딸을 잘 키워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으로 키워서 내 아들, 딸이 이 고장을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내면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 하소서. 좋은 말이지요. 그래서 축원 속에서 밥을 하고 축원 속에서 빨래를 하라. 근데 스님이 그렇게 강조하건만 그렇게 실천하는 어머님들이 많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래를 할 때마다 축원을 해야 돼요. 아까 스님이 언급한 것처럼 빨래를 할 때 모든 때가 떨어져 나가듯이 이 옷을 입는 분에게서 모든 애군이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반찬을 하고 밥을 할 때도 축원하십시오. 내 손으로 지어드리는 이 음식을 잡수시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당신들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다. 축원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축원이에요.
만약 이렇게 간단한 축원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어머니라면 어떻게 남편을 위한 기도나 아들, 딸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원 속에서 지어드리는 밥은 양양이 되지만 불평불만을 가득 품고 만드는 음식은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독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음식은 정성과 좋은 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밥을 하고 하면 정말 그게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지만 짜증내면서 밥을 팔 때 이놈의 인간 월급도 작게 주고 보너스는 지 술 먹는데 써버리고 이놈의 인간 하면서 이런 불평불만 속에서 밥을 하고 밥을 보고 음식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불평불만이 내 손끝을 통해서 음식에 전달되고 빨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중요하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축원을 제대로 하는 이가 드물고 축원을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 물 한 잔 먹을 때도 대자대배신 부처님이시여 이 육곽수를 먹고 법담 스님이 힘을 내서 많은 중생들에게 좋은 설법과 좋은 연불과 좋은 기도로서 모든 불자들이 행복하고 성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한다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바로 이 축원이 행복과 해탈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원의 경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 데서 찾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지요. 나의 마음이 바로 가까이 있듯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요지 또한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발야누따라 삼맥삼불심, 즉 곧 바른 마음, 밝은 마음, 참된 마음을 낸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가. 실로 이토록 가까이 있는 내 마음인데도 이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지만 이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도 나의 게으름이나 순간적인 잡념 등을 항복시키는 노력 없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릇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여쭙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희망이 있는 한 우리의 꿈은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어요.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 너희를 위해 설해 주리라.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다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향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답변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대답의 뜻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을 내었을 때처럼 지키고 그 마음을 내었을 때처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언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마음을 내었을 때 그대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배우자나 아들, 딸한테도 사회생활 속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답을 주신 겁니다. 즉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음을 잘 알고 실천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의 깊은 뜻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3단락부터 시작되는 금강경의 정종문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반야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귀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뜻을 붙여서 경의 제목을 3번 읽으면 한량없는 공덕이 되고, 오늘 금강경 제1단락, 제2단락 공부를 했습니다. 3단락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금강경 다음 시간에 밝고 더욱더 오늘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금강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사랑도 미움도 내려놓고 욕망과 탐욕도 내려놓고 정사는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네. 그리움도 내려놓고 가슴에 쌓인 정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네. 어쩌다 물같이 병에도 버리고 말없이 살라네.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가슴에 맺힌 한도 버리고 바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 하네.
명예도 버리고 말없이 살라 해.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가슴에 맺힌 한도 버리고 바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 하네. 자, 손머리 올리쇼.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허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허실하게 웃고 일요일